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시작이 화 있을진저예요. 자, 화 있을진저는 주님이 화를 내셨다기보다는 이질의 형태를 보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을 한마디로 하면 화 있을진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룹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을 통칭하면 다윗 왕이 나오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러면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러면 뭐를 뜻하죠? 왕을 뜻하죠. 왕 그러면 뭘 뜻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뭘 뜻할까요? 율법을 뜻합니다. 이들은 율법 학자고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하고 이 율법에 따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지난주에는 주 말씀이 뭐였냐면 천국문에 너희도 못 들어가고 이방인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전도에 열심히 있어서 전도는 하는데 자기들보다도 더 10배나 더 되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뭐라고요? 이들은 잔치 자리 제일 좋은 자리에,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은 드러내게,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비리와 자기네들의 그 잘못된 거는 수면 아래로 꼭꼭 닫아두고 마치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양. 그렇지만 사실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자, 그들에게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여기에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대 하고 얘기하죠. 자,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11조 대상일까 아닐까요? 자, 11조의 대상이 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상의 11조를 드릴지며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럼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주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그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자, 11조는 뭐예요? 밭에 곡식, 포도주, 기름. 기름은 올리브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소와 양처럼 짐승을 얘기합니다. 포도주는 과일을 얘기하죠. 그래서 11조는 땅의 곡식과 나무의 가실과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11조로 드리지, 여기서 말하는 박하나 회양이나 근채는 11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자그마한 것까지도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소소한 것도 따로 떼어서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한다. 야, 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세심한 것까지도 살펴서 11조를 드리는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저도야 하고 칭찬받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이들을 야단친 게 아니에요. 이것 갖고, 왜냐하면 말씀에는 분명히 11조를 드리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11조의 정신을 따라 이렇게 드리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11조는 들이대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요즘에 읽기 편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성경이 뭐로 되어 있었죠? 한글과 한자로 섞여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하면 의와 인과 신이에요. 의는 정의를 얘기합니다. 의는. 인은 자비나 친절이나 긍휼을 얘기하고요. 신은 믿음이나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서 중요한 건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율법의 정신이에요. 자, 율법의 정신이 뭐죠? 자, 율법의 정신. 호세아 6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이 뭐죠? 나는 제사나 번제보다 인애를 원한다. 그 인애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와 인과 신을 원하는 겁니다. 의와 인과 신은 율법의 핵심이에요. 예레미야서 22장 3절부터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그럼 정의와 공의 그럼 뭘 얘기하죠? 의 얘기하죠. 아까 인애 얘기하면 인애는 뭐예요? 자비, 친절, 긍휼을 얘기하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 내가 나를 두고 오라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맹세는 누구만 할 수 있냐? 여호와 하나님만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맹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예, 아니요로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늘로 맹세하면 하늘은 뭐죠? 하나님의 보좌죠. 땅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죠. 그래서 인간은 맹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맹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어떻게 맹세한다? 내가 나를 두고 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이 이 말을 안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은 잊어먹었기 때문에 이들이 뭐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됐죠. 너희가 내가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4절에 겠죠.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병가들 이 문으로 들어오지 말까. 이스라엘로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이 황폐가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앞에 뭐냐면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의 압박하는 손에서 탈취당한 자들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 말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까지도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도 구별하여서 드렸지만 정작 그 율법의 정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뭐예요? 율법의 11조도 지키고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해. 저것은 뭐예요? 율법의 정신이요. 율법이 뜻하는 바. 성경에는요.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위를 굳건히 세웠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소소하게 얘기하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정의와 공의롭게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가 끊임없이 맥이 이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24절. 맹인된 인도자요. 저기 맹인된 인도자 그러면 이 맹인된 인도자를 누구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이들이 왜 맹인이냐? 자, 맹인은 뭘 뜻하죠? 앞을 못 보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앞도 못 보면서 누구 보고 가는 길을 제시하냐 이런 뜻이죠.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왜 이들이 맹인이냐?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 열심히 있다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자, 11조의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소한 박하 근체 회양까지도 드렸지만 열심히 있어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다 그러면 정신을 잊어먹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들이 뭐예요? 맹인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다 뭐다?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하루살이는 아주 적죠. 조그만 것은 걸러내고 큰 것은 통과시킨다.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 말은 뭐냐면 하루살이는 뭘 뜻하냐면 너희가 11조 드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소소한 것까지는 너희가 드리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다? 율법의 정신은 너희가 잊어먹었다는 걸 통과시켰다는 거죠.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그렇죠. 잔과 대접. 그럼 그릇은 잔과 대접 왜 겉은 깨끗하냐면 그릇은 깨끗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탐심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겉은 깨끗하고 겉은 도도하고 고고하고 도덕적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속 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는 탐욕과 방탕과 외식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그래 너희는 위선 떨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는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수도 없이 얘기하죠. 뭐라고 해요? 서기관들 통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여기서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여기서 외식한다는 것은 겉은 깨끗한데 속은 다 뒤집어지고 어렵고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자, 회칠한 무덤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 이스라엘은요 고유한 전통이 있어요. 무슨 전통이 있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맞이하면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아시죠? 자, 그런데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문제는 정결례에 따라서 부정한 것에 접촉하거나 그것에 가면 어떻게 된다? 부정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맞이하면 그 전에 뭘 하냐면 무덤에 가서 무덤을 뭐 한다? 하얗게 회칠을 해요. 회칠. 그래서 저 무덤을 보면 저게 사람의 무덤이구나. 그러니까 저것을 피해서 가야지 하는 의도가 달렸어요. 그런데
그 하얗게 회칠을 하고 햇볕이 비치면 어떨까요? 보기에 아름답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에요. 자, 그러면 왜 회칠을 했을까? 말씀을 볼게요. 왜 회칠을 하나? 민수기 19장 13절부터 17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니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법은 이러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간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르 동안 부정할 것이요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하는 그릇은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또한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이렇게 돼 있죠.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힘이니. 자, 그래서 6월절이 되면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랄까 이렇게 부정하면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6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 뭐를 한다? 회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죠? 시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 구더기도 있고요. 냄새도 났고 지저분하죠. 더럽고. 그래서 무덤과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사람이 누구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지금 이와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자, 23절에 11조 나오죠. 네? 근데 11조는 들었는데 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얘기할까?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1조를 가지고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 그 11조로 성전에 온 사람과 함께 떡을 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같이 점심 식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다 말씀에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고아와 가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이것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거리가 멀어서 짐승이나 양이나 곡식을 들고 올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돈으로 갖고 온 것으로 다시 곡식과 포도주와 짐승을 사서 11조로 드려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뭐를 했냐? 이걸 가지고 폭리를 취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 흠집 잡아서, 흠이 있으면 성전에 못 들이니까 흠집 잡아서 싸게 사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에게는 그것을 팔아서 정상적인 가격에 팔아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 것을 보고 상을 뒤엎었다고 그러죠.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일하는 일, 곧 헤매가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래서 11조는 누구에게? 레인에게. 자, 레인은 어떻게 되냐? 26절,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라.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그래서 11조는 레인에게 주지만 레인은 그 11조의 11조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돌린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1조는 뭐에다 쓰인다? 성전 보수할 때. 또 한 가지는 뭐야?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11조는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대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고아와 가부를 뭐해라? 선대하고 그들을 압박하거나 핍박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 종로로 했던 그것을 잊어먹지 말라.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지만 그 율법이 말하는 정신,
의와 인과 신도 함께 지켜야 하고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겉은 깨끗한 척 속 안에는 다 썩어 문드러진 시체 냄새 풍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나부터도 이렇게 살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